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인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부활절에는 별로 인사하는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거 맞죠? 우리가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다 헛것입니다, 그죠? 한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밤 비가 좀 많이 내려서 그 사형장으로 가는 도중에 좀 이렇게 패인 곳이 있었어요. 하필이면은 이 사형수가 걸어가다가 그 패인 곳을 밟아가지고 하마터면은 크게 넘어질 뻔한 겁니다. 그 순간에 이 사형수가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를 했어요. 아휴, 죽을 뻔했네. 곧 죽을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큼은 자기도 모르게 죽을 뻔했다고 그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전도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인종을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늘 영혼을 그리워하고 또 영혼을 바라보는 또 사모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고난주간 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몇몇 그런 숨어 있었던 제자들을 통해서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식일 교는 이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아무도 멀리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100m 이상은 절대 걷지 않았다 그래요. 그것도 자기들이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오직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일에만 전념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유대인들이 왜 망했을까요?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준수하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왜 이 사람들이 망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언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중요한 언약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윽고 토요일 저녁
이제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안식 후 첫날. 그러면 토요일 다음 날이잖아요. 그죠? 다음 날 새벽. 그러면 무슨 날입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바로 주일 새벽이 되는 거죠. 주일 새벽. 우리 기독교가 주일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앙은 다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순교도 하고 그리고 핍박을 견딘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부터 주일을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이거든요. 이 부활하신 이 새벽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걱정하면서 갔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무덤은 바위를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안치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돌로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부으려고 했거든요. 여인들이. 근데 이 돌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도착해서 보니까 돌이 옆으로 굴러져 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왜 돌문이 굳게 닫혀 있어야 되는데 옆으로 굴러져 있을까? 당황한 얼굴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더니만 거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빈 무덤이었어요. 아니 무덤에 당연히 시신이 있어야지, 시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덤에 시신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던 이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자 여자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러자 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지 않았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여자들은 평소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을 기억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 여기 있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생각이 나고 들어야 내 마음에 언약으로 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본 빈 무덤,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의 확신을 줍니다. 첫째는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소문대로 숨겨놓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면 그 거짓말 때문에 과연 순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뭐 조금 어리숙한 사람들이야 속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계속 순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진리를 위하여 죽는 사람은 있어도 거짓을 위해서 죽는 이는 없지 않습니까? 또 잠시 동안은 속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2000년 동안 어떻게 속일 수가 있냐 말이에요. 2000년 동안은 못 속이잖아요. 한 10년, 20년, 100년까지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2000년을 속일 수 있냐는 말이죠. 몇 명을 속일 수는 있지만은 전체를 속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불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석가모니는 저 인도의 능수 해안에 묻혀 있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이신 마호멧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묻혀 있습니다.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는 중국의 장평량에 묻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의
묘에 가가지고 그 숭배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그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썩어서 흙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 중국의 베이징에 가면은 천안문 광장 한쪽에 모택동 미이라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러시아의 저 모스크바 붉은 광장 한쪽에는 구소련을 세운 레닌의 미이라 시신을 보려고 지금도 여전히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만 보고 둘은 모르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은 빈무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인도를 위시한 불교 국가에서는 한동안 엄청나게 떠들썩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의 뼈들은 잘 진열되어서 수백만 인도 사람들의 경외감 속에서 시간들을 했어요. 그게 진짜 석가모니 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석가모니 뼈로 생각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뼈가 지나갈 때에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던 인도의 한 선교사가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하나라도 발견할 수가 있었다면 기독교는 이미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 무덤은 빈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뼈 한 조각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빈 무덤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이건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에게 승리를 확실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로마도 승리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역사했던 마귀는 이제는 세상을 완전히 지배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모든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5,000명씩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3,000명의 제자가 세워졌어요. 무엇보다도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마귀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싸움은 한 편이 다른 한 편을 죽이면 죽인 편이 승리하는 것이고 죽은 편은 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덤에 들어가신 주님은 어떤 면에서 진 것처럼 보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결국 진정한 승자는 예수님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원 묘지에 한 아이의 묘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 묘비에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아이야, 조금만 기다려라. 주님께서 곧 오신다. 비록 이 땅에서는 몇 년밖에 못 살다 죽은 어린 생명이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묘비였다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은 일시적으로는 힘이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성공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헛된 겁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빈 무덤은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전해주는 부활장인데 여기 15장 20절,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주 정확한 부활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우리 모두는 줄줄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함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는데 죽었다는 것이 무엇이며 부활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 그는 이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오면서 당신을 미워하던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이 있냐? 꽤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다가 죽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들은 목사님은 그러면 오늘 점심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 묘지에 가가지고 계속 저녁 때까지 그 친구를 향해서 욕을 실컷 하고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인지 부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이해가 안 가는 말이죠. 아니, 목사님 이상한 말씀 하시네. 그런데 어쨌든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음날 그 사람 묘지에 갔어요.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 사람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이 죽일 놈의 새끼, 이 나쁜 놈의 새끼 하면서 계속해서 욕을 한 겁니다. 그 사람한테. 그리고 나가지고 목사님에게 돌아와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욕을 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또다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을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 중에서 혹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이 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러면 내일 점심 도시락을 싸들고 가서 그 사람 묘비 앞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 사람에 대해서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죽음의 의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해주겠습니다.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또 이제 그 다음날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 사람 묘에 간 거죠. 가가지고 또 하루 종일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또 사랑했다. 아직도 내가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너는 참 나에게 좋은 친구였어. 그러면서 아주 좋은 소리들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또 다시 목사님에게 돌아왔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미워하는 친구에게 하루 종일 욕을 하니까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던 친구에게 하루 종일 칭찬을 하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아니, 죽었기 때문에 안 했죠. 바로 그거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아무리 발길질을 하고 욕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응이 있겠습니까? 반응이 없죠.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반응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응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반응하신다면 그게 바로 주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냥 죽었다가 없어진 분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고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빈 무덤은 보상을 확신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이 없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으니까. 근데 첫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다음 열매가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부활이 없는데, 아니, 내세가 없고 부활이 없는데 굳이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남을 도와가면서 베풀어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아 가면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냥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여기고 쉽게 죽이고 하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의 확신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세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이 현세에서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자기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게 쉽게 죽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래요. 그렇죠. 불쌍한 사람들이죠. 헛것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절대 불쌍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지. 이야기 하나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일본에게 항거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친일파 기자들이 선생님을 찾아와가지고 돈을 주면서 매수를 했어요. 이 돈을 시골로 가져가셔서 이제 남은 여생은 좀 편히 사십시오. 아니, 이제 얼마나 사신다고 그렇게 애를 쓰시냐. 어차피 조선은 절대 일본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회유를 하는 거죠. 이때 이상재 선생이 돈 뭉치를 밀어놓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친일파 기자가 당황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인도에 간 데는 100세를 산다고 했고 영국에 누구는 얼마 동안을 산다고 장담했는데 선생님께서는 몇 살이나 사시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라도 남은 생애를 좀 편히 사십시오. 그때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 젊은 기자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아, 사람이 한 번 났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지 죽기는 왜 죽어? 기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람이 다 죽지. 아니, 죽지 않는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아니, 진시황은 불로 불사약을 구해 먹었지만 결국 죽었지 않냐? 아니, 무슨 불사약이라도 잡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상재 선생이 하는 말이 먹었지. 너희 천하기 먹지 못한 것을 나는 먹었어.
나는 영생불사약을 먹었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아. 일본이 망하고 군국주의자들이 죽는 것을 나는 다 볼 거다.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기자가 묻자 선생은 그 옆에 있는 성경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다. 나는 이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상재 선생의 그런 독립운동의 그 정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우리 일본 그 식민지 시대에 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싸워나갔던 그런 많은 순국 열사들, 독립투사들이 기독교인들이 말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분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그 고문을 당하면서 또 때로는 사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그 의지와 그 신념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부활신앙에 사실은 기초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무덤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빈무덤이었다. 이 빈무덤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첫째는 부활을 확신하게 만드는 무덤이다. 두 번째는 영원한 승리를 확신하게 하는 무덤입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보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확신을 주는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먼저 가신 믿음의 사람들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끝까지 부활의 믿음을 또 이 부활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